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고 하죠. 이 지는 머리에 관한 부분이죠. 지성, 이성, 논리, 그게 지고요. 정은 뭐죠? 마음에 관한 부분. 그래서 감정, 느낌, 기분 이런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하죠. 의는요,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감정, 기분, 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참 냉철한 사람이야, 아주 이성적이지, 감정?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야,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겠습니까? 사람은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이성을 잃기도 하고요, 또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 기분 나빠, 나 건드리지 마 라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지정의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감정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이 바울의 어떤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혹시 세다, 강하다, 담대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교회를 기어코 개척하기 때문에 영적 투사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툴툴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 담대하죠. 그리고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2차 때 합류하려고 하자 안 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은요, 참 약한 인간이면서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그의 감정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보면요, 유대인들이 막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너무 막 강요하니까 바울이 격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되어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참 힘들게 한 교회입니다.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요, 특히 바울에게 넌 사도가 아니야 라면서 바울을 거부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심한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면서 마음이 상해있음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자, 빌립보서는 기쁨, 즐거움이 주된 바울의 감정인데 오늘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왜 감정이 상해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요. 그 상한 감정을 바울이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수의를 구하지 아니하되 라면서 바울이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감옥에 가 있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가 뭐죠? 격려받다, 위로받다, 용기를 얻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즉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 좋은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위로받고자 함입니다. 이런 거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 밖에 있는 뭐 가족들의, 친구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힘든데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 내가 안위를 받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했더니 다 핑계를 댑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디모데를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라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면서 감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기분 나쁘면요, 이성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감정적인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감정적이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요, 홍수 전에는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뒤 그는 방심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진 줄도 모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모세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무리바에서 격분해서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면서 화를 내고 격분합니다. 온유한 모세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든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믿음도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휩싸여서 밧세바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 감정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감옥에 갇힌 듯한 어려움을 당하면요, 힘듭니다. 또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면요, 나 외롭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랬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요,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못 고치는 병이 있으니 섭섭병, 서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임을 증거하는 그런 표시고요.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이기만 한가요?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입니다. 보내기를 바라고 보냅니다. 자, 지금 바울의 감정은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외롭다, 힘들다. 그 사람들이 왜 안 갔을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마음은 안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가 의사 누가? 디모데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고 외로운데 그나마 몇 명밖에 바울 곁에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인 디모데를,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마음은 안 보내고 싶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디모데에게서 안 보내고 싶지만은 그래도 보냅니다. 의지적으로. 왜요?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필요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의지적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상해 있고 감정은 다운돼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나쁘지만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내가 웃고 싶지 않지만은 웃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한 섭섭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답답하지만은 의지적으로 남을 섬기기도 합니다. 왜? 어찌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감정이 너무 상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정은 상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무너져 있지만은 억지로라도 남을 섬기고 배려하기도 합니다. 지, 정, 의가 함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 정,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냉철하게 판단케 하시고, 정, 감정을 주심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동감하게 인도하시고, 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손을 뻗어서 남을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 정, 의를 우리가 아름답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주시니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많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 바울을 디모데로 보내게 하게 한 것, 바로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입니다. 즉 바울의 감정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디모데를 기꺼이 빌립보에 보낸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게다가 교회들이 바울을 지지했지만요,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매맞죠. 죽을 뻔하죠. 감옥에 갇히죠.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을 증거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엔 원동력이니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감정이 상해 있지만은 100%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분이 엄청 나쁜데 그래도 남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린 감정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감정과 지성과 의지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감정 따로, 이성 따로, 의지 따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은 이성이 마비될 수 있고, 생각을 잘못하면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마음과 지성이 혼란스러우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비록 지정의가 있고 그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정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아름답게 활용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죠. 하지만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잖아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 어떠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 형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처음에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베냐민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전략을 세워서 베냐민만 체포하고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라고 했던 이유는 형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결국 형들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무리바에서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후에 원인 제공자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요, 백성들이 원망이 너무나 심하거든요. 근데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를 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모세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 지긋지긋해서 다 멈출 수 있지만은 그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했고 백성을 섬겼고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가 인도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믿음이 참 좋아, 영적으로 성숙했어, 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감정에 전혀 휩싸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성적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나 외롭지 않아. 위로 필요 없어. 과연 이걸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우리가 상황과 감정에 전혀 지배받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러기 힘듭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이겁니다. 마음이 상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추스린다. 내가 화가 나고 웃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는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대접할 것이다. 그리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아끼고 싶지만은 주님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겠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성숙한 겁니다. 즉 감정은 상해있고 내 이성은 객관적이지 못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오니 제가 마음은 다운되어 있고 몸은 힘들지라도 주님 때문에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되게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감정도 뛰어넘고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또한 주님과 같이 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정과 한계를 인정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